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에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역사 속의 모든 인간은 이 여자가 낳았지만 처녀가 아기를 낳은 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처녀가 낳았다는 말은 남자와 생리적인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태어난, 즉 하나님의 유일한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최대의 축복된 은혜를 임마누엘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735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생각이, 즉 오늘 말씀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데 굉장히 고민했다는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여자가 결혼하기도 전에 나하고 약혼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남자하고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요셉은 굉장히 고민했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렇게 부정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의 결론에 이르렀고, 이 여자에 대해 이 부정한 사실을 공개하게 되면은 여자가 죽음을 면치 못할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문 안 나게 조용하게 파혼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궁리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현몽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꿈에 나타나 현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한마디 하고 천사가 떠납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신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의 지시를 받고 오늘 말씀 보면 자기 아내를 데려왔는데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했다라고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 안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즉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대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요 또한 그들의 백성 함께 하실 자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에는 예수님의 인격이 그대로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능별로 표현하면은 임마누엘, 능력, 함께하는 직분적으로 말할 때는 임마누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분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함께하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는 순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실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으려고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세월이 가고 또 가도 자기들을 구원하실 자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모든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마누엘, 즉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호화로운 궁궐과 저택과 편안한 침대에서 따뜻한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축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머무를 곳이 없어서 나으실 곳이 없어서 여관의 짐승의 구유에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비천한 자리를 택하셨을까요? 다른 데도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잖아요. 비천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땅에서 허덕이고 인간고의 허덕이는 즉 불쌍한 인간, 어려운 사람들, 낙심되고 외롭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울 때, 고난스러울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어서 오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위로를 얻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계속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할 자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할 자를 계속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기를 원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할 때 우리 인간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려면 먼저 죄값을 치르고 의롭게 만드셔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대의 축복,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의 그 은혜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표적인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러 오셨습니다. 혼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죽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의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최대의 사랑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함께 죽는 것이 최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함께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정신없이 당신이 없으면 어찌 사나 하면서 같이 모든 속에 들어갈 것처럼 대성통곡을 합니다. 또 자식이 죽었을 때 어떻게 나 혼자 사나 울면서 금방 무덤 속에 함께 묻힐 것 같아도 장례를 마치고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 와서는 밥을 잘 먹습니다. 함께 죽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죽으러 왔습니다. 이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함께 죽을 사람 하나를 찾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최대의 사랑을 찾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죽는 것이 왜 우리와 함께 죽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심판이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을 죽음의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십니다. 주님이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아서 저주와 형벌과 진노 가운데 사망에 속한 자, 지옥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아직 사형 집행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감옥에 있는 사람들처럼 선고는 받았는데 집행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습니다. 나 혼자 그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셔서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를 같이 함께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사형 집행당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을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죽을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사형 집행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그 자리에서 함께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죽은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예수님이 함께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내가 거기에 죽고 있는, 십자가에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내가 저기 죽을 자리인데, 이렇게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군인이 탈영을 했고 그리고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20년의 형을 받았는데, 그래서 군 형무소에서 20년의 옥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외아들이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살림을 다 팔아가지고 아들이 있는 교도소 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아들이 감옥에 있는 그 창을 그쪽을 보고 창을 열어놓고 삽니다. 아들이 냉방에서 자니까 엄마도 냉방에서 잡니다. 다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질책하고 연애도 안 가고 또 옛날 애인도 도망가 버리고 친척들도 다, 또 본인의 형제들도 다 외면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20년을 옥바라지를 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갖다 주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갖다 주고 또한 어머니가 읽은 성경책을 집어넣어 주고 20년의 세월이 흘러 석방될 때 그 아들은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어서 20년이 넘은 후에 이제 석방에 대해 나왔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시를 써서 헌시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어머니 나를 떠나지 않고 찾아오셨으며, 내가 감옥에서 누워서 외로이 있을 때 어머니 마음 내 곁에 와 있었으며, 내가 추위에 떨 때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이 나를 덮으셨고, 내가 외로워 눈물을 흘릴 때 어머니의 손길 내 눈물 닦아주셨네. 내가 외로이 방 안에 누워있을 때 어머니 마음은 나를 둘러 감싸주셔서 이 외로움 넘어 극복했네. 이 시를 헌시하면서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머니도 떠나죠. 같이 계시고 싶어도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부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형제도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깨달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